욥의 친구들이 악인의 번영은 곧 사라지고 속히 몰락한다고 주장을 하자 욥은 이를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번영하고 악인의 자손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평안히 잘 죽는 악인들도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악인이 꼭 그렇게 다 멸망받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악인들의 켜진 등불이 꺼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적도 없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간 적도 없고 폭풍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그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욥이 좀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왜 악한 사람들이 조금 잘못할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좀 심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조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이렇게 불평조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욥의 세 친구들이 악인은 무조건 멸망받는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도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말하고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악인으로서 이런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했던 욥의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욥은 실제로 여러 가지 마음의 그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상당히 아픈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악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그 남들을 그렇게 등쳐먹고 힘들게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좋지 못한 불평의 마음, 이것이 욥의 마음속에는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 맞다나 나쁜 짓을 하고 좀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좀 몰락을 시킨다든지 그놈을 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든지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욥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은 아니다. 악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당했다. 너희들의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욥의 친구들은 심지어 19절에 보면은 욥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자식들이 다 죽은 이유는, 그것도 비명행사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정립해 놓았다가 누적해 놓았다가 네 자식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다. 그러니 네 자식들이 너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다 그렇게 비명행사해서 죽은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다가 욥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식들을 다 하나님이 죽였다.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적해 두었다가 자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손들에게 붓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니면 몇 대 후손들에게 그 죄를 다 쌓아두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때 가서 다 퍼부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악을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려면 그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죄의 대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부모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신 포도를 딱 먹었는데 아우 너무 쉬워 딱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우 내가 이렇게 포도를 먹었더니 이가 시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과거에 나 태어나기 전에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포도를 먹었으면 그게 신 이유는 지가 먹었으니까 이가 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 태어나기 전에 신 포도를 먹어가지고 내 이가 신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끝에 보면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죽는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업보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자식들이, 후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자식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자식의 죄로 부모가 고통받거나 부모의 죄로 자식이 고통받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에 따른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거나 자식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른 결과론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지, 그것이 실제로는 죄를 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고, 더 이상 후손이나 자손들에게 죄가 대물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의 대가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셔 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흘러 들어왔던 죄에 따른 그 대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담 이후에 지은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유전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습성적인 것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그 죄에 따른 대가가 와야 되는데, 죄에 따른 저주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아담 이후에 죄가 유전이 되어져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또 다른 죄를 저질러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끊어져 버리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죄가 쫙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악이 유전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아담 이후에 들어온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는 아무 효능이 없어지는,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온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순간 정죄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죄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하나님께서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손수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더 깊이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죄의 저주, 그것이 우리에게는 몰려오지 아니하고 끊어져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